되어서 그런지 아는 분에게서 안부 문자 몇 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자가 철새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 문자였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저는 안부 글보다 여기 철새들의 모습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글을 보니까 그분이 직접 찍어가지고 보낸 사진 같았습니다. 아마 직접 찍어놓고 혼자 보기가 아까우시니까 저에게도 보내주신 거겠지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나름 운치가 있지요. 붉게 물든 석양도 그렇고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들도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한참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날아가는 철새들도 자신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우리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철새들도 자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까?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본능에 이끌려 날갯짓을 하는 것이겠지요. 낮이 되면 먹이를 찾아서 날아들다가 밤이 되면 보금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사니까요. 새들이 줄지어 날아가는 것도 조금 덜 피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이 새들의 아름다운 날갯짓이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멀리서 보면 예쁘게 보이는데요, 정작 철새들 자신들에게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볼 새도 없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날갯짓해 온 시간들이지 않았는지요. 하루하루 힘든 날들 견디며 오늘까지 오지 않았는지요. 또 여러분의 날들 가운데는 어떤 고된 시간들이 있으셨는지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날들도 있었겠지만 마음 졸이며 밤잠 못 이루는 그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해서 애타는 일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시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날갯짓을요, 그분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며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 날갯짓했던 그 열심들을요, 힘든 날들을 버티고 인내한 시간들을요, 하나님 참 잘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땀과 눈물을 안다, 수고 많았다,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저 또 다시 날갯짓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장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님도 올해 하루하루 살기 위해 얼마나 힘든 날갯짓을 하셨느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제가 보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날갯짓이었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날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날갯짓 해 오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날갯짓이었습니다. 올해 살아오시는 여러분에게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좀 나눠보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 사계절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해에 한 마디를 매듭 지을 수 있으니까요, 끝도 있지만 또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지만 또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날들엔 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새로운 날들도 이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쉬운 날들이 있었는지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저 때는 저것 때문에 힘든 날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야곱의 나그네 길 같습니다. 야곱도 쉽지 않은 나그네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야곱의 처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 번 간 길이었을까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럼 그가 원해서 가는 것이었을까요? 형 에서의 미움을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는 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이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잘 곳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것을요. 잘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돌을 주워다가 겨우 잠을 청해 보지만 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삼촌 나반의 집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곳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생판 모르는 삼촌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하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려나, 온갖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갈 수 있을지, 어떤 날들이 있을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 혹 전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2026년을 2번 사시는 분 있는지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2번째 나는 살고 있다. 손 들어보시죠.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길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있고 구역 식구들이 있지만 어차피 내 삶은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지요. 자신이 없습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자신 없는 우리에게요. 두렵고 불안하고 주저하는 우리에게요. 이미 지쳐서 더 갈 힘이 없는 우리에게요. 때로는 외롭고 기댈 데가 없어 홀로 눈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제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하신 일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꿈에 사다리 하나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나그네 길에 힘든 이유가 있지요.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일도 급급한데요, 어떻게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낯선 나그네에게 꼭 필요한 것,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셨지요. 13절, 14절에 있는 약속인데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을 그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을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지요.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 자기 스스로에게 마음 먹었던 자기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결혼 전에 배우자하고 반지 끼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신신당부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입니다. 누군가는 엉뚱한 약속을 붙잡고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삶을 복되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가지고 야곱을 다시 일으켜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더 힘이 되었던 약속이 있었지요.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자막 보시면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한 해 마무리하는 예배에 이어서 그런지 야곱처럼 지쳐 계시는지요?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개역 성경으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야곱이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낯선 길을 다시 걸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낯선 20년의 세월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견디며 버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혼자라가는 외로움이 사무칠 때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말씀 붙들고 속으로 되뇌이며 그 모든 상황들을, 날들을 이겨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지만, 우리도 낯설고 잘 모르는 길을 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지 않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니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신학생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우리 가정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여 년을 돌아보면 답이 없었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명쾌하고 선명한 답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답을 모르는 상황에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쾌하고 선명한 답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인격이신 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선명한 답이 있어서 그러했을까요? 초대교회의 무서운 핍박의 현실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선명한 답이 있어서 그리 했을까요? 오히려 선명한 답이 없는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명한 답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주저되는 때가 많은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 문제가 해결될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비록 당장 명쾌한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명쾌한 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잘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 길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낯선 나그네의 길입니다.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가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십시오.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새 날들을 혼자 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에 조심해야 될 것, 조급함입니다. 혼자 앞서 달려가려고 하는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명쾌한 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내가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